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묵상인데요. 오늘 마지막 끝으로 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는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놔서 이게 후원에 대한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어, 오늘 이야기는 전부 20절까지 전부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헌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에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헌금을 굉장히 이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다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늘 도와주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도와줄 기회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도와줄 기회가 있어서 그게 새싹이 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궁핍해서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해서 너희들이 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궁핍하더라도, 궁핍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궁핍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궁핍한 것은 나는 이미 적응이 됐고, 궁핍하는 것이 내가 하는 스타일이다. 나의 그거 나의 형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목적이 있어서 헌금을 한다든가, 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해라 한다든가, 너희가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지금 헌금한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는 헌금해야 되는 헌금이다, 안 해야 되는 헌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그 필요할 때 그때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이럴 때는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잘못,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필요하니까 얘기한 거죠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러지. 자족하는 거는 뭐 할 수 없이 자족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네 스스로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쓰면서, 이걸 쓰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부터 자세히 12절 13절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배고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풍부하나 궁핍하나 똑같은 내가 말씀을 하고, 똑같은 전도를 하고, 똑같은 내가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13절 구절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데 사실은 이 말을 하려고 여기 쓴 건 아닙니다. 후원을
하는 것이 나는 나에게 기쁜 일이다. 그리고 후원은 너희들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중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이 13절을 무척 많이 인용을 해서 어떤 일을 당할 때는 자족해라. 그리고 또 능력을 가져라. 이렇게 이것을 인용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음, 이거는 원래 의도가 아니니까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희한한 내용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게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 칭찬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10절에 기쁜 일이다, 어, 잘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10절 얘기를 14절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잘했다, 기쁜 일이었던 것이 참 잘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헌금을 했는데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금을 하면서 이 헌금을 받을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 사람인지 상황을 알면서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런 마음으로 보냈는데 이 헌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경우에 우리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이유가 그게 진짜로 고통이 못 견뎌서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 나와 동료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본인에게는 더욱 견디기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못에 박힌 그 손이 힘들 거냐? 아니면 그 햇빛에 쨍쨍 내리 쬐는 그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그게 힘들 거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앙하고 따르고 어, 그렇게 모시던 사람이 빈정거리고 욕하고 배신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 살아가면서 특히 어, 국민의 형편이 좋아지고 나서는 몸의 괴로움이라든가 심리적 괴로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이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거라든가 또 떼거리로 나간다든가 이럴 때 굉장한 충격을 먹고 그런 그 목회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고통이 더 괴로운데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이 나의 괴로움에 너희들이 동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고 주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런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이 헌금을 하면 네가 십자가에 달렸다. 네가 못이 박혔다. 네가 배신해도 내가 배신의 고통에서 너도 배신의 고통을 견딜 수 있다. 나와 동일한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한 거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공을 세운다고 생각을 한다든가 또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하는 그 자체가 한 만큼 그 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 앞에도 이제 분명히 건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건덕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생각한다는 덕을 세운다고 하면 자꾸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을 생각하기가 되는데 공덕은 싸움만큼 그 다시 나야 될 때, 그 윤회할 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 공덕이고 이 건덕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덕은 오직 자기의 의무를 다할 때 그게 덕이라고 말하는 거죠. 의무를 다하는 건데 덕이
그 공덕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교회나 개인이 의무를 다할 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런 것들이 덕이라고 얘기를 건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가난하니까 헌금해야 되지. 그리고 건축해야 되니까 헌금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라든가 교회 많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헌금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는 어떤 사람은 11조는 절대로 안 하고 감사 헌금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11조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건을 갖다가 어, 교회에다가 바치고 또 물건을 갖다가 하고 필요할 때 선물을 하고 또 작정 헌금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무만 받는 거지 내가 기분 나게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기부 형태로 주는 그 헌금은 그건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고스톱쳐서 따는 헌금은 절대로 안 받는다. 그렇게 했을 때 뭐 한번 생각을 해봐. 그게 왜 무슨 뜻인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헌금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결국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목이 잘려 죽은 그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함으로써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했고 예수님의 괴로움에 동참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 피드백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만은 피드백 했을 때 유기체로서 헌금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다 이러고 내는 그 일방적인 종교적인 헌금이 아니었다가 하는 것을 14절에서 도장을 딱 찍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또 잊어버리고 잘 생각을 못하고 우리 언제 헌금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헌금이 너희들은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말해줄게 하면서 1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했는 것을 어떻게 하는 헌금이 잘한 거예요? 라고 목사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어, 사도 바울도 뭐가 내가 가르쳐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5절부터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에서 마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데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원래 갈 계획이 아니었지만 유럽에서 오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배를 타고 가서 첫 성에 도착했는 게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합니다. 이 빌립보 성에는 로마가 그, 이, 그 그리스의 그 알렉산드리아 아버지 왕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이라고 성을 짓고 아주 크게 그 군대들이 또 그 정치하는 그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큰 본부가 있었고 어, 큰 도시죠. 첫 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배를 타고 갈 첫 번째 유럽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첫 번째 세우게 되는 게 빌립보 교회죠. 근데 갈 때 거기서 세워놓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집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음, 음, 처음 갈 때는 전부 회당에서 하지만 결국은 나와서 가정 집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이 빌립보를 떠나서 쭉 내려가면 마게도냐가 끝나고 이제 아가야가 나옵니다. 아가야 나오면 이제 거기에 고린도가 나오고 아덴이 나오고 이제 쭉 거기 지방이 나오죠. 그래서 마게도를 떠나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되돌아서 이제 오지 못하고 거기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그게 2차 전도 여행이고 3차 전도 여행 때 비로소 이제 그 빌립보에 들렸다가 또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거꾸로 빌립보에 와서 아시아로 들어와서 이제 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코스를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오늘 15절에 말하는 복음의 시초라고 하는 것은 아마 2차 전도 여행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헌금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마게도냐를 떠날 때, 다시 말해서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다음 그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할 때 헌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주고 받은 게 뭐냐 하면은 뭐 바울이 주고 헌금을 받고 뭐 이렇게 했는 거 아닌가, 그런 뜻으로 좀 봤더니 그것은 아니고 너희가 주고 내가 받았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정식으로 주고 받았다는 거죠. 정식으로 주고 받았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줬는데 안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무통장 입금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고 받았다고 말을 하지 않죠. 근데 이건 정식으로 헌금을 만들어서 전달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헌금한 거고, 너희들 말고는 해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첫 번째 헌금, 이거를 이제 나중에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열매를 처음 받은 첫 열매다, 이제 이런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으로 보면 아직도 마게도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편지를 쓸 때는 그게 마게도냐, 빌립보가 아주 제일 큰 거니까 거기를 떠나면서 마게도냐를 떠났다고 말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헌금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사람 인편으로 보냈겠죠. 그래서 두 번 보내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탈 세 번 헌금했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뭐 11조도 있을 거고 감사 헌금도 있을 거고 뭐 아닌 특별한 무슨 헌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7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한 것도 아니다. 내가 선물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말은 선물이지만 이게 이제 헌금을 얘기하는 거죠. 헌금을 요구한 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 열매가 바로 이것으로 나는 들려지고 보여지고 믿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래 다니면서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고 목사가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다른 교인이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그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말할 수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열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것을 열매로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 그걸 건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필요해서 드리거나 내가 좋아서 드리거나 필요 없는데도 내가 좋아서 드리는 겁니다 하고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열매로 받아야 되죠. 교회에서는 그래서 열매를 받아야지, 필요 없는데 자꾸 줍니까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뭐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없다고 해서 막 교인들한테 헌금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은 있는 거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1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이 편지를 에바브로 디도가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지고 갑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에바브로 디도는 헌금을 빌립보에서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헌금 가지고 온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이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으로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인데, 여기 와서 헌금을 가지고 와서 헌금 주고 얼른 가는 게 아니라, 그 헌금을 들고 돈을 턱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영치금으로 넣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다가 이 바울이 필요한 게 있으면 테이블도 사주고 양초도 사주고 방석도 사주고 돋보기도 사주고 그렇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보급해주고 있다가 그만 병이 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서 음, 그 병이 난 소식을 빌립보 사람이 듣게 돼요. 누군가가 로마에 왔다가 가면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더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된 들었을 것이 틀림없다 하고 에바브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할 텐데 나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울이 보내주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어, 할 수 없이 보냈는데 이제 헌금을 잘 받았다. 그리고 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이 보내서 대표로 보내서 내가 잘 공양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이 절에 이 편에 얘기를 다 해서 편지를 마무리하려 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3절, 4절, 3편, 4편은 또 다른 편지가 붙어서 이제 1편에서 4편까지 한 편지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받았다. 에바브로 디도가 준 편지, 헌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감옥 생활하는데 풍성하니까 하나님이 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 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고스톱 쳐서 드리는 헌금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어떤 건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다고 해요. 뭐, 그 사람은 고스톱 쳐서 딴 게 아니라서 그럽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어, 오래오래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오래 묵상한 게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번제물을 드릴 때 기름칠을 먼저 드리고 각을 떼서 고기를 저며서 바구니에 담아놓고 음, 끊어지지 않고 계속 태우는데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양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안 드립니다 제사를.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진짜 마지막 제사 번제고 또 이제 그 아벨의 제사고 그 상징적인 거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제사고 또 그게 향기로운 제사라는 거죠. 그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드린 헌금이 향기로운 열매다, 음, 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딴 사람이 얘기했다면 좀 진짜 하나님이 받아줬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것은 굳게 믿었던 이 빌립보 사람들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헌금을 드리면서 의심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기뻐하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헌금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게 이건 지금 너희들도 부족함 없이 채워줄 것을 믿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헌금을 보냈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는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그, 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 불안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 헌금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어떡하냐. 심지어는 헌금을 내가 벌지도 않았는데 헌금했으니까
그건 하나님 빚진 거예요. 날 채워주세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어, 그, 그 기하학적으로는 말이 맞아요. 내가 다 드렸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것을 꼭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하면 반드시 채워줄 것으로 믿는 거죠. 그 믿음이죠. 2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요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죠. 아버지께 영광, 내가 한 모든 것, 그리고 너희가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편지는 그렇지만 또 이 문안 편지 PS 이래가지고 또 한번 쓰는 거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로마 감옥에서 문안한다. 22절에 빌립보 모든 성도와 특히 가이사 공관 노비 중 몇 명의 믿는 자에게 내가 문안한다. 왜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그랬는지, 이 빌립보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인지, 이 그 빌립보는 그 로마의 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노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은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줬었던 것 같아요. 뭐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고 있지만 또 이제 가이사에게 들리면 또 좋지 않아서 그런지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너희들이 아는데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좀 전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 속에 있을지어다. 믿음을 떠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우리 목사님의 마지막 축도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묵상한 말씀 속에서 우리 헌금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어 주는 겁니다. 헌금은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헌물을 한다든가 필요에 따라서 컵이 없네요. 제가 오늘 컵을 내겠습니다. 그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되죠. 의무는 의무고 그것은 그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을 드리는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 하는 그 은혜로 참 멋있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